이 시간 은혜 받으시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올라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습관이, 방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모이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모이기를 안 좋아한다. 요즘에는 그나마 지역마다 경로당 있죠. 경로당 있고 시골에 가면 노인정. 이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요. 다행스럽게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나마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없을 옛날에는 그저 겨울이 되면은 그 마을에, 시골 같으면은 마을에 단골집으로 모이는 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농한기 때니까 그 집에 모두 이쪽 저쪽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거기서
고구마도 삶아 먹고 콩도 볶아 먹고 이제 이러면서 공동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공동 생활이 참 점점 희박해져 가지요. 이유가 뭘까? 그 시대는 사람이 모여야 재미가 있었어요. 사람이 모여야 하투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먹는 것도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그런 것에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재밌는 게 이제 TV지요. 가장 우리가 가깝게 접하는 게 TV.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TV가 우리 집에서 제일 누구다? 어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탁. 어디 나갔다 오면 다녀왔어요. 탁 눌러. 잘 때 되면 안녕히 주무세요. 탁 눌러. TV가 우리 일상생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젊은이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하긴 하던데, 오락, 핸드폰 가지고 하는 오락. 어떤 데 보니까 이게 목욕탕에 한번 가보니까요, 중년이 아예 핸드폰 들고 탕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거기 앉아서 요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가 없고 기계화 되어진 이런 사회에서 이제 기계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영적인 우리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영향을 줄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주의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데 영적인 생활에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은 너무 피폐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예를 들어서 한 주일에 4-5번씩 드리던 그런 사람들, 3-4번씩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주일에 4-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 성장과 더불어서 아니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한 주일 동안 요번 한 주일 딱 한 번밖에 내가 예배 못 드렸다. 그런 상태에서 내 영적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버리는가. 한 주일 빠지면 보름이지요. 2주일 빠지면 한 달이에요. 자, 그 어간에 이런 모임 자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숙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침체된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네.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요즘 말처럼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예배당 안 가도 괜찮네. 은혜 안 받아도 되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걸 가르쳐서 암흑기라고 그래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5절에 나타난 말씀 사무엘이 등장해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뭐 하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외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등장하자마자 첫 마디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고? 기도해 줄 테니까 미스바로 모여. 엘리 제사장이 사사의 역할을 할 때에 기도해 준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어디로 모이라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4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다면 그런 거예요.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의 아주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선포예요. 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영적인 상태에서 기가를 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자, 여러분 물 줄 테니까 와서 물 마시세요. 자, 목마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은 목 안 마르지요? 갈까요, 안 갈까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그 소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물 준다고 외쳐도 나한테는 물이 소용없어. 목이 가라지를 않아.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은 물소리 하면 기가 번쩍 뛰는 거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너무 목이 말라 있어요. 영적 기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자,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다 이렇게 모이세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그때에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이 들리니까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요. 이럴 때에 우리가 목마른 심정으로 영적 기가를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미스바로 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예배로 모입시다. 우리 남전도에 모입시다. 여전도에 모입시다. 안 모이려고 대답도 안 해. 예? 니거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렇게 모이자고 누군가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 따라합시다. 내가 가야지. 내가 참여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늘 느끼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좀 목마르는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런 시대가 악해져 가는데 영적으로 내가 너무 빈약해지니까 내가 이 시대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다. 내가 유행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내가 좀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이 것들을 리더해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서 되겠나.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좀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 상태는 개인주의를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저희도 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진노의 불이 너에게 임한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자꾸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뭔가 내 마음에 세상으로 끌려가다가도 큰일 났네. 죄악으로 빠져가다가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랫도록 안 듣고 나니까 이제 그 감각이 무뎌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뷔페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방관해버리는 거죠. 죄악 속에 빠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멀리 떠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와 반대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군가? 욥이에요. 낮 시간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한 가정의 과장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리더력이 아주 대단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해요. 생일 잔치를 가족이 모여서 아주 생일 잔치를 풍요롭게 해요.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해요.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났을 때 욥은 각 사람의 명수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사? 혹시 하나님 자녀들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그 잔치에 휩쓸려서 혹시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되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어떤 죄를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러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라.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욥과 같은 이런 모습과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지금 역할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은 제사장의 역할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갔던 욥의 그런 영적 생활이 얼마나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나 말씀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바꿔 말하면 이쪽 저쪽이 같은 맥락을 띠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가?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 욥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지난 세월이 40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상태의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영적 생활이 점점 싱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미스바로 모여
제사장 엘리제사장 있을 때는 뭐 기도한다는 소리 없었어요. 우리 기도하게 모여.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우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6절 말씀에 그들이 뭐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 뭔 말을 듣고 모였어요? 모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인 거예요. 예.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가 나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고 제사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순종할 일도 없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해서 모이라고 해서 모여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걸 느끼면서 첫 번째 그들의 자세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회개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요즘 우리 시대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를 잘 안 하지요.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앞에 내 안에서 좀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저 소리를 들으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여야 되는 건지 안 모여야 되는 건지 충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을 듣는데도 전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유는 내 마음이 무감각 상태,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는 상태지요. 내가 아주 민감한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정말로 내가 회개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막 가슴이 뭉클해져야 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들을 때에는 그 가슴이 뭉클해져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변화가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을 생각해 봐요. 칼이 너무 예리해요. 아주 날이만 너무 잘 세워져 있어요. 칼 파는 사람 보니까 막 종이장을 정말 들고 착착착착 이렇게 치대요. 그러니까 종이가 착착착착 잘리더라고요. 그 칼은 우리 살갗에 살짝만 스쳐가도 살이 배요. 근데 날이 둔한 칼은 웬만큼 돼도
상하지가 않아. 이유가 뭐예요? 아주 예리함과 둔감한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가 날이 예민하게 선 칼날처럼 그런 상태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 소리 들으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너무 예리하니까 그 칼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 줄 테니까 미스바로 모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 소리가 들려질까요? 들었다고 한들 쫓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민감한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어떻게?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새가 먹이를 물고 뭐 딱 입을 내미는 제비 있잖아요. 처마 밑에 집 지어놓고 말이에요.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뭐 막 머리를 막 쭉 빼밀고 입 벌리는 그 제비 새끼. 그 새끼가 내보니까 그 새끼랑 좀 이상하네. 그 제비 새끼가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날아가더라고. 저 밑에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제비는요, 엄마가 찾아가서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맨 늦게 나가. 맨 늦게. 아주 빈약하게 나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제비가 막 제일 먼저 입을 막 쭉 빼고 먹는 그런 제비처럼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단다. 이 소문이 블레셋에 전달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아멘. 네. 법궤를 갖다 돌려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를 공격할 모양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선제 공격을. 그것이 바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큰일 났구나. 우리를 또 공격해 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공격에 와요. 블레셋 군대는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했지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법궤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다시 법궤를 돌려줬는데 법궤를 돌려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니까 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들은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한 그 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2차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쟁에서 대패를 했으니까 블레셋이 공격이 온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큰일 났지요.
1차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패를 했는데 또다시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난 거예요. 아멘. 큰일 났어요. 1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쏙개밭이 될 만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빈약하고 혼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렵다, 무섭다, 큰일 났다. 자,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 때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싸웠는데 대패를 했는데 이미 그때에 대패를 하고 병력도 무기도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상황에서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그 강한 군대가 공격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공격자가 나타나서 나를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두렵고 무섭고 떨릴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공격이 온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 적들과 싸워야 돼요? 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미스바로 모이세요.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공격이 온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자기들 힘으로는 이미 1차 전쟁 때 실패했으니까 이제 2차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봤댔자 1차 전쟁에서 패한 그것이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 이제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자주 하지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만능 열쇠다. 만능 열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만능 열쇠인 기도. 이제 백성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미 1차 전쟁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객실키가 다 있어요. 객실키는 객실마다 키가 다 다르지요. 근데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 키는 맞는 키예요.
어느 객실에다가 가서 열어도 다 열려요. 다 열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만능 키와 같은 그런 키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진 분 손 들어봐. 못 가진 분 다 가졌어요? 진짜? 다 가졌어요? 자, 그러면 만능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사용한 사람 아멘. 6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그러면 키는 뭐 때문에 갖고 있어? 사용도 안 하려면서. 반납하지 그냥. 아멘. 사용 안 할 키 반납하지 그냥. 딴 사람 주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키는 다 가졌다는데 사용한 사람은 6분. 나머지 분들도 오늘부터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쓸 줄 모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말세 때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뭐요? 만능 키예요. 그거 하나 가지면 우리의 사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 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움직이는 키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키를 사용할 줄 몰랐는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키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키의 중요성을. 그 키의 중요성을 알고 사무엘 당신은 그 키만 쓰세요. 그 키. 그 키를 가지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함을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만능 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구먼.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먼. 쓰지 않았구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따라해요. 키를 사용해라. 그 키를 너희가 사용하면 문이 열어질 거야. 그 키를 사용하면 적이 쫓겨갈 거야. 예.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 키를 가지고 열쇠를 여니까 문이 열려서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얼마나 좋으냐.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요. 뭔 장난을 하다가 내 방에 문을 잠가뿐 거예요. 나오면서 문을 누르고 문을 닫아뿐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깝깝하더라고요. 얘들 가고 나면 당장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일날인지 모르겠는데 열쇠집에 문도 안 열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이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일날이 아니고 설날인갑다. 풍성인 애들이 와서 놀다 그랬는갑다, 참.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그렇고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풍성인 집사가 어떻게 해서 열어요. 야, 너 도어 선생 해도 되겠네. 그거 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막 숨이 절로 툭 터지는 것 같아.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는데요. 숨이 탁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네. 너 열쇠는 들고 있으면서 쓸 줄을 몰랐네. 근데 돌려봐. 그러면 열려지면 내 마음이 기뻐져. 충만해져. 여러분들 열쇠 잘 사용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상 있는데 기가 안 되니까 이게 걱정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겨도 기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으라고 이 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그래, 내 기도할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너 키 돌리니까 되네. 키 돌리니까 열려지네.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오네. 응답이 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도 듣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했더니 문이 열려졌다. 응답이 왔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10절 읽어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짝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가서 열심히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패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칼 들고 갔어요? 몽둥이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오직 사무엘 선지자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다 쫓아낸 거지요. 그때에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뭐 했어요?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레를 발해서 저놈들이 꼼짝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망가는데 뒤에 쫓아가는 건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 그 시대의 기도의 무기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기는 따라합시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 아멘. 무기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쇠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근심 걱정 있을 때마다 그 키를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질이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 기도할게. 그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모임,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 모임, 구역 모임, 기간 모임, 모이라고 하면 그냥 모입시다. 모이라고 하면 모입시다.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고,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고, 모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속에 있겠다. 나도. 한 사람이면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않아. 한 줄은 빨리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뭐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모이자. 모이자. 우리 노랫말 가운데 손에 손 잡고 그런 말 있죠. 우리 모이자. 모이자. 요즘에 서울에 잘 모이대요. 그래서 잘 모여.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잘 모였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다 풀고 해결을 해서 우리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질이 더 좋은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야 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여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